이 시간에 우리가 계속해서 억울함의 시험을 당했을 때에 어떻게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겨낼 수 있는가에 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준비하고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하고 교제를 나누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억울함을 당하는 이런 것들은 사실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겪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만 이렇게 억울함 속에서 괴로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분들이 벌써 이러한 억울함을 당했었고 또 당하고 있고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도 많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옛날에 당했던 그 억울함 때문에, 그 상처 때문에 지금도 힘들어하는 분들도 많고,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그런 억울함 때문에 괴로워하는 분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것을 풀려고 한다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괴로움과 스트레스와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억울함 이 자체가 굉장히 분노의 에너지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세상을 이끄는 두 가지의 원동력이 있는데, 첫 번째는 사랑의 원동력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마음으로, 사랑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그런 원동력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는 분노라고 그랬습니다. 사탄이 주는 이 분노의 원동력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이 세상을 분노의 힘으로 내가 복수해야지, 꼭 이 세상에서 성공해서 보란듯이 갚아줘야지, 이런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노의 에너지로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안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점점 우리가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억울함의 시험을 당하게 될 때, 이런 고통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이겨내는 것이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부정적인 에너지로 살아가게 될 때는 첫 번째로 영적인 것이 망가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당연히 망가지게 되겠죠. 내 마음 가운데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영적으로 가장 먼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계속 지속이 되다 보면은 정신적으로도 많이 우리가 망가지게 될 것입니다. 너무나 스트레스가 쌓이는 것입니다. 너무나 힘들게 될 것입니다. 상처가 우리 마음 가운데 쌓이는 것입니다. 정신적으로도 힘들어질 것입니다. 또 더 지나가게 되면은 우리가 이 스트레스가 우리 마음을, 우리 몸을 지배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 몸까지도 점점 망가지는 이런 사태까지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억울함의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가 이것은 사탄이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트랩이구나, 이런 덫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바로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할 겨를도 없이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공식처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억울함의 시험이 다가올 때 억울함 이퀄 우리가 시험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바로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억울함의 시험이 다가왔을 때 우리 본성이 시키는 대로 굉장히 화를 내고 싶어 합니다. 화를 내는 것을 즐기고 싶어 합니다. 뭔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분노를 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을 너무도 즐기게 되는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게 되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탁 잘라버리고 그 억울함의 순간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나갈 수 있는가. 수학 공식처럼 외우셔야 됩니다. 억울함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감정을 먹이는 것이 아닙니다. 내 감정에 충실하는 것이 아니고 생각하고 곱씹고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말씀 영성 10번째 두 번째 시간으로 나를 괴롭게 하시는 이런 제목의 두 번째 파트를 본문 말씀의 시편 119편 73절로 8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첫 번째 살펴본 것이 바로 우리가 가장 먼저 인정해야 할 것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런 억울함의 시험이 다가올 때 가장 먼저 첫 번째 인정해야 될 것은 바로 내 안에 해결되어야 할 부분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100%저 사람이 잘못하고 0% 내가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부족한 부분이 조금도 있음을 나 자신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뿐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해결해 주고 싶으신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모난 부분을 깎아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억울함의 시험이 다가올 때 내 자신을 살펴보고 내 안에 해결돼야 할 부분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본 것이 억울함의 시험 가운데서 믿어야 할 것 두 가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내 상황을 가장 잘 알고 계심을 믿으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잘 아실 뿐 아니라 이 상황을, 우리가 처한 이런 억울한 상황을, 시험의 상황을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상황을 가장 잘 이해하고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믿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계심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도 열심히 일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러한 그런 억울한 시험을 주실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걸 허락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가 그 성실하신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보다도 더 열심히 우리의 이 당한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열심히 일하실 것임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마지막으로 클루로 살펴본 것이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십시오 그랬습니다. 이 시인의 모습이 다 말씀만 바라고 말씀만 붙잡고 말씀만 붙잡고 우리가 그 이 시인이 한 걸음 한 걸음 간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만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말씀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믿고 말씀으로 시선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말씀으로 시선을 돌리게 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이 해결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수술대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 말씀이 메스가 되어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 모난 부분을 다 잘라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아픈 과정이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낫는 이 과정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겪게 된다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나아갈 때에 우리가 이런 억울함의 시험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 이러한 우리가 억울함의 시험 가운데 있을 때에 어떻게 말씀을 붙잡고 이겨낼 수 있는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에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억울함의 시험을 이겨내는 세 가지 단계라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억울함의 시험을 이겨내는 세 가지 단계, 그 첫 번째를 보기 위해서 75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판단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여기서 보면 주의 판단은 의로우시고 주님께서 내리시는 모든 판단이 의롭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판단하실까요? 주님께서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공평하신 재판관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리신 모든 판결은 다 공정하시다는 것입니다. 다 의로우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억울한 상황을 당했더라도 우리 안에 그런 부족한 부분까지도 보시면서 이러한 고난을 허락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공정하신 재판관이시고 죄를 조금도 보아넘기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억울한 상황에서 우리까지 이런 고난을 당하시게 하면서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면, 우리한테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면, 하나님의 고난이 있다면, 하물며 우리를 괴롭히는 그 사람들, 우리에게 억울함을 주는 그 사람들, 거짓을 지어서 우리를 모험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정한 재판관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이런 억울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정한 법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판결을 내리실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78절 말씀 보니까 교만한 자가 무고히 나를 엎드러뜨렸으니 저희로 수치를 당케 하소서.
교만한 자가 무고히 나를 엎드러뜨렸으니 저희로 수치를 당케 하소서. 이 시인의 기도 내용이지만 이 기도가 이루어지겠습니까? 맞습니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이 억울한 상황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공의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교만한 자가, 거짓을 지어 우리를 무너뜨리러 간 자가 수치를 당하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믿으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맡겨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맡겨드려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서 우리가 복수할 거야, 복수하고 말 거야, 너도 나만큼 괴로워야 돼, 그러면서 아무리 복수한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이 공의 심판만큼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수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엄정하심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공정한 재판관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억울함을 들어주시고 이것을 바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공정하신지를 보세요. 예레미야서 30장 11절 말씀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합니다. 어떻게 징계하냐면 다른 이방 백성들을 끌어들여서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함으로써 징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징계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뉘우치고 돌아왔기 때문에 이제 구원할 것이라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하나님의 공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잠시 내가 이방 백성들을 사용해서 내가 너를 힘들게 했지만 이 악인은, 이 교만한 자는, 하나님 모르는 이 이방 백성은 내가 끝까지 멸망시키리라. 이렇게 공의의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라고 위로하시는데 더 놀라운 장면이 이 다음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리라. 너는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러나 내가 지은 이 죄는 내가 그냥 보아 넘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모습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토요일날 하는 토요 성경 공부의 하나님의 공의 섹션에 있는 본문 말씀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 정도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우리의 작은 죄라도, 자기 자신의 자녀들의 죄라도 그냥 넘어가실 수 없는 분이 바로 공정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무죄한 자로 여길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서 징계하시는 분,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런 자녀들까지 이렇게 징계하시려고 하시는 분이신데 그 교만한 자들은, 우리를 괴롭히는 그 사람들은, 우리를 모함하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내가 원수 갚을 거야, 내가 이 억울함 풀을 거야,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하실 거예요? 모든 사람 붙잡고 가는 사람보다 나 억울해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그 사람들 찾아가서 너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니? 너 두고 봐, 내가 성공해서 너 보란듯이 갚아줄 거야, 이렇게 할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해도 우리 마음속에 남는 것은 그 분노의 에너지에 휩싸이는 것, 그래서 내 자신이 망가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이런 억울한 상황을 참을 수 없으니까 나는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거야, 그래서 법의 심판을 받게 할 거야. 고소해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시간이 걸립니다. 돈은 돈대로 나가고 시간은 시간대로 나가고 내 에너지는 에너지대로 다 쏟아져서 모든 것이 다 내가 점점점 망가져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진정한 크리스찬들에게는 내 스스로 복수하는 것보다, 법에 호소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그런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의에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정한 재판관이시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공정하신 재판관이시고 죄를 너무나 미워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분노하는 것보다 죄에 대해서 더 크게 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왜? 우리가 우리 건강 맞추면서 우리 자신을 망가뜨리면서 우리 스스로 원수를 갚으려고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냥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살 하나님께서 해주십시오 라고 맡겨드리십시오.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이, 공정한 하나님이 이 상황을 우리를 위해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 그럼 뭔가 무서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벌벌 떨고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순간에는, 우리가 억울함을 당한 이 순간에는 이 공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든든함으로 다가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께서, 공정한 재판관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놀랍도록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십시오. 하나님의 공의를 믿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겨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믿으십시오. 두 번째 단계를 보기 위해서 76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여기 보니까 주의 인자하심이라고 나왔습니다. 이 인자하심을 원어 성경에 있는 그대로 표현하면은 영어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 NASB에서 loving kindness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그런 자비로우심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시고 자비로우신 그런 것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다시 말해서 나한테 위로가 되게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것으로 내가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어이구 그랬어 이러면서 불쌍히 여겨주는 것 때문에 내가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위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붙잡아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77절에 보니까 주의 긍휼이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나로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긍휼히 여기신다는 말씀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하게 여겨주셔야지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인이 이렇게 고백한 것은 첫 번째로 이래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도저히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난 도저히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죽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진정한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아니시면 저는 죽습니다.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지금 심장이 뛰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숨을 쉬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아니면,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 첫 번째입니다. 근데 두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시인의 상황이 얼마나 암담했던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방이 다 막혀 있는 것입니다. 도저히 어떻게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 좀 살려 주시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나 좀 살려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억울한 시험 가운데 있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내가 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를 믿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에 호소하십시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에 호소하십시오.
우리가 이러한 억울함의 시험을 당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공의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분명히 공정하게 해결해 주실 것이라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길 뿐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긍휼하심을 구하며,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옵소서, 저희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 32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이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상황을 다 맡겨드릴 때, 우리 자아를 내려놓고 내 뜻대로 해결하고 싶은 이 마음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첫 번째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만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 주의 말씀이 나에게 위안이 되었나는 그런 말씀처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위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 내어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말씀처럼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그 평안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억울함의 시험의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위로와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당해 있는 이런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런 현실 상황도 해결해 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뿐 아니라 우리가 끝까지 견뎌야 하기 때문에, 끝까지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옆에서 끝까지 붙잡아 주시며 우리가 동행해 주시며 끝까지 우리가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 계셔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사랑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들을 맡겨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위로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끝까지 함께 계셔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그 삶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겨내게 해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맡길 때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해 주셔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를 보기 위해서 74절 말씀 읽겠습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가 나를 보고 기뻐할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영혼이이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시인이 얼마나 이 다른 사람들, 특별히 주를 경외하는 사람들, 믿음 안의 친구들에게 집착을 하는가를 보면서 참 가슴이 아픕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이러한 억울한 상황이 왔기 때문에, 이런 모함받는 상황이 왔기 때문에 믿음 안의 친구들이 자기를 오해하고 떠나는 이런 상황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으면은, 얼마나 마음 가운데 상처가 됐으면은 자꾸만 주를 경외하는 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만을 바라봤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말씀만을 바랐기 때문에 이제 그 나를 떠났던 주님을 경외하는 나의 친구들이, 믿음의 친구들이 나를 보고 이제 기뻐할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모든 우리 상황을 다 맡겨드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랄 때에 가장 먼저 믿음의 친구들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함을 알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친구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세상이 줄 수 있는 그런 열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역사가 다른 사람 가운데, 다른 사람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보고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억울함의 상황 가운데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가 하려고 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겼을 때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를 주관하실 때에 그것을 가장 먼저 알아볼 사람은 우리 주위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생명을 가진 믿음의 친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알아보고 우리가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그들이 증명할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줄 것입니다. 79절 말씀 보니까 주를 경외하는 자로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지난번에 읽은 말씀입니다. 이들이 떠났기 때문에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역사가 일어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때에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내 믿음의 친구들이 나에게로 다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까요?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때에 나를 오해해서 떠났던 믿음의 친구들이 다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 이 친구는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었구나, 이 사람이 억울함을 당했던 거구나 하면서 이 시험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 돌아와서 나와 함께 기도하며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진정한 위로와 격려와 진정한 동역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해야 될 단계는 이것입니다. 믿음의 친구들을 보내주심을 의지하십시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뿐 아니라 우리 주위에 믿음의 친구들을 보내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친구들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 교제하며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믿음의 친구들이 있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친구들은 이런 친구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억울한 상황을 얘기했을 때 어떻게 그런 일이 다 있냐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자신보다 더 화를 내주는 그런 친구가 믿음의 친구가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땐 그런 친구가 참 고맙습니다. 나보다 더 화내주는 이 친구 정말 고맙게 느껴지지만 믿음의 친구는 그런 친구들이 아닙니다. 또는 믿음의 친구들은 어설프게 그냥 위로해주는 그런 친구들 아닙니다. 아유 불쌍하지, 어이 그랬죠, 이렇게 하는 친구들 믿음의 친구들 아닙니다. 또는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알려주는 친구들, 이럴 경우엔 말이야 저 사람한테 가서 얘기해봐, 저 사람이 잘 해결해 줄 거야, 이러는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고 이렇게 하라고 조언해주는 친구들 믿음의 친구들이 아닙니다. 그럼 믿음의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일까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친구들입니다. 우리 시선이 자꾸만 세상으로 향하고 우리 시선이 자꾸만 우리를 괴롭힌 그 사람으로 향하고 우리 자신에게로 향할 때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말씀으로 나아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친구가 믿음의 친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설프게 위로해주고 그냥 격려해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때로는 강하게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까지라도 올바른 길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길로 인도하도록 붙잡아주는 친구가 믿음의 친구이며,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같이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친구가 믿음의 친구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믿음의 친구들이 계십니까? 만약 보이시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내 영적인 눈을 열어주십시오 할 때, 하나님께서 영적인 우리 눈을 열어주실 때 믿음의 친구들이, 진정한 믿음의 친구들이 어디 있었는지 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친구들을 찾는 것뿐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믿음의 친구들이 되는 것은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믿음의 친구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다른 사람에게 믿음의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하나님께서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억울함의 시험을 주셨단 말이에요. 뜻이 있으셔서 주셨다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냥 괜히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해결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딛고 일어서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셨는데, 어설프게 아이고 힘들지 위로하거나 이것도 다 다른 사람도 다 견디는 거니까 그냥 견디면 돼, 이런 어설픈 조언을 하거나 이러는 것은 진정한 믿음의 친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사람 속에서 정말 역사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로서 지금 조심조심 하나님께서 다루고 있는데 가서 괜찮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어설픈 조언과 어설픈 위로로서 우리가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진정한 믿음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이 사람의 삶 가운데 왜 이런 일이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고 그 하나님 마음과 합해서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 우리가 그 사람의 시선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의 친구가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정말로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려줄 수 있는,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때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하게 선포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정말 상처가 될지도 몰라도 그냥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친구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월러크릭 하나교회에는 우리 성도님들 간의 관계가 이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믿음의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아무런 관심 없이 위로해주고 좀 조언해주고 이런 관계가 아니라, 그런 건 세상 사람들 다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 거 세상 사람들이 하라 그래요. 물론 그것에 의지해도 안 됩니다. 하지만 진정한 믿음의 친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 현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 안에서 붙잡아주는, 서로 붙잡아주고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도록, 내가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며, 내가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그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진정한 친구들이 우리 서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진정한 친구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서로를 의지하면서 서로를 믿고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함께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우리가 서로 죄를 고백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서로를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 죄를 고백하며 서로 연약함을 내려놓고 서로를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인커리지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기도할 때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기 때문에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맡기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의 친구들을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런 믿음의 친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혼자서 해결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또 믿음의 친구들로 인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우리가 함께 이런 억울함의 시험을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세 가지 단계였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믿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에 호소하고요. 세 번째는 믿음의 친구들을 보내주심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초청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교의 마지막 결론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명예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명예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소송을 걸어서 명예훼손 소송에서 승소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명예가 회복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명예를 회복시키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78절 말씀 읽겠습니다. 교만한 자가 무고히 나를 엎드러뜨렸으니 저희로 수치를 당케 하소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는 뭐냐면은, 이렇게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모함했던 이 사람이 이제 수치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80절 말씀 보니까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 완전케 하사 나로 수치를 당치 않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 이제 내가 더 이상 수치를 당치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전에는 반대 상황이었어요. 내가 억울함을 당했을 때는, 모함을 당했을 때는 누가 수치를 당했어요? 내가 수치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은 의기양양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손가락질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수치를 당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릴 때에, 이 시인처럼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도록 말씀을 붙잡고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해결해 주시고 나니까 완전히 상황이 뒤바뀌었습니다. 내 결백함이 밝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이제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하다는 것, 온전하게 된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되고, 그 다음에 누가 수치를 당하게 됩니까? 나를 괴롭혔던 그 사람, 나를 모함했던 그 사람이 수치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역전이 된 것입니다. 그 사람의 거짓이 온천하에 밝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진정한 명예회복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전승에 하나님께서 상황을 뒤바꿔 주시면서 우리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의지하면서 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정말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질문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명예를 회복시켜 주실 거라고 말씀하셨지만은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떤 상황일까요? 이 땅에서 회복시켜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명예가 회복되는 것은 이 땅에서 명예 회복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영광입니다. 마태복음 6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저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이 마태복음 6장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뭔가를 행하지 말라 이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뭔가를 행하면은 그것은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했을 경우에 이미 너는 영광을 받았다. 그래서 하늘에서 영광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우리가 은밀한 가운데서 우리가 했을 때, 아무도 모를 때, 그때는 하늘에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만약 우리가 이런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 이 세상에서 명예회복이 안 됐다. 사람들이 다 정말로, 그런 일은 거의 없겠지만 사람들이 정말로 우리를 정말 나쁜 놈하고 나가 죽었다. 이런 상황이 올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갚으실 것입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단 한 분,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계세요. 우리 상황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갚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상금이, 이제 우리 보물이 하늘에 쌓아지는, 우리가 하늘에서 영광을 받는 놀라운 그런 영광을 우리가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분명히 명예회복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거든, 그러나 더 큰 하늘의 영광으로서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우리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명예를 회복시켜 주심이 우리한테는 더 큰 영광이라고 그랬지요. 어떤 영광이냐면 마치 우리가 이 세상에 억울함을 당하고 의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이런 사람처럼 하나님께서 취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억울함 당한 것이었는데 이것이 끝까지 이 세상에 풀어지지 않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의의로 인해 핍박받는 그런 사람으로, 그런 순교자처럼 우리를 취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우리가 이런 억울한 상황이 이 세상에서 해결되지 않을 때, 특별히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억울한 상황이 있을 때 해결되지 않을 때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으로 우리를 취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억울한 거 당한 것뿐인데 그냥 하나님 앞에 맡겨드렸더니, 내가 풀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렸더니 이제 하늘나라에서 나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처럼 취급해 주셔서 하늘에서 우리의 상이 엄청나게 크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가 아니라면 하늘에서 더 크게 우리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놀라운 하늘의 영광으로 인쳐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명예를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억울함의 시험이 다가올 때 사탄의 계략에 무너지지 마시고, 내 감정 가운데 정말 화나고 싶은 감정, 뭔가 표출하고 싶은 이런 분노의 감정에 그걸 빠이하지 마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갈 때 공의의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시고, 이제 믿음의 친구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뿐 아니라, 보내주실 뿐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란 역전승으로 우리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인쳐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더 이상 이제는 내 뜻대로 하지 마십시오. 내 자아를 드리고 내 억울함도 다 내어드리고 이 상황을 내어드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겨내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가질 때에 오늘 기도 제목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공의의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심을 믿게 하시옵소서. 그 공의의 하나님을 믿게 해주시옵소서. 그 하나님께서 멋지게 우리보다 더 놀랍게 해결해 주심을 믿게 하시옵소서. 두 번째, 사랑의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심을 믿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실 뿐 아니라 이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또 우리가 끝까지 함께 하심을 믿게 하시옵소서. 세 번째, 믿음의 친구들과 함께 이겨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친구들을 보낼 뿐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친구들이 되어서 우리 원로크릭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이겨내면서 함께 돌봐주며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네 번째, 우리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심을 바라보고 이제는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드리며 우리 삶의 주도권을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